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행을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느 때에 내가 적절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의 고민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고민이 아닌 나 자신의 고민이 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과 함께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며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해서 더 높고 넓은 학문을 배우고 또 미래에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은 차라리 군을 지원해 젊은 나이에 나라와 조국을 위해 몸바친 후 미래를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 혼자만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자기의 때를 만들고 그 때에 따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가나 시집을 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옆에서도 하도 말씀들 하시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자식을 낳아야 할 때가 있고 집을 사야 할 때도 있고 모두의 생일을 축하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부모님들의 환갑, 진갑 등등 뭐 어른들의 경사를 챙겨야 할 때와 아이들의 생일과 부인과 남편의 기념일 등 내지는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또 이것도 집안에 조금 뭐 불안할 것까지는 없지만 서로 그냥 인상 쓰면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때를 모두 잘 기억하시고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너는 뭐를 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아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아유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요즘은 현대가 원체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것 때문에 조금 이게 마찰이 좀 있기는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했으니까 뭐 그분이 교회를 가시든 안 가시든지 내가 할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파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만 드리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믿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다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활할 때에는 어떤 때가 돼야지 내가 군대도 가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거는 우리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때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뭐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왜? 모르는 것을 알려주어 깨닫게 하는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생활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봐. 내가 얼굴도 안 봤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고 또 경책을 해요. 이건 뭐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꾸짖는 말인 것처럼. 그리고 경계하며 옳고 그름을 한계를 정하여서 그 사람한테 경계하고 권하라 하는 것이 좋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시든지 안 나시든지 시간 좀 내셔서 교회도 오시고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런가 본데 엄히 명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쓰셨다고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고 아니고 따지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이게 정확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귀가 가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나만의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스승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또 얘기를 해줘요. 아, 우리 이런 비즈니스 잘하는데 당신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내 사리 사욕을 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얘기하면서 내 말 들어봐. 이거 진짜 돈 되고 뭐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걸 들어요. 왜? 내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나 이런 것이 모자르다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빠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그 뭔가 모자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받았을 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엉뚱한 얘기를 자꾸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 계획색에 들어있는 것이나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를 쫓아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때가 이럴 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왜? 이런저런 일을 빨리 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야 되니까 이 말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쫓음을 명백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사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해서 불순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고 거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10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탐내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불순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법이 변해서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부부간 분류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범죄도 아니라라는 어떤 변호사의 설명을 제가 듣고서 봤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요 10절에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이나 누구랑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 이거 돌로 쳐 죽이는 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adultery라는 이 영어로 이 adultery라는 게 굉장히 이거는 죄로 다뤘는데 인간이 이제 그건 범죄 아닙니다. 뭐 남의 부인하고 뭐 이러다가 걸려도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고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벌써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말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아주 똑바로 정면으로 이거 대결하다시피 이거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도모한다는 것이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진리라는 말씀 해가 뜨면은 어디서 뜨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는 거지만 이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노노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근신이라는 말은 삼가 조심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인이 전도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하신 각종 희생제사 중에 하나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제는 화제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나 이제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어디 등장하면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등장합니다. 또 술이라는 거 출애굽기 30장 9절 그 다음에 기름이나 피 시편 16장 4절에 부어서 드렸다라는 것이 민수기 15장 5절하고 민수기 28장 24절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관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빌립보 2장 17절에는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의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주의 종, 그 종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서는 삶을 잘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자 하나님의 종이 알아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영이 충만한 분입니까?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만이 아니고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누가 사모를 합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지금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해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 모든 것이 끝나. 우리가 이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으로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정말 멋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음을 알고 자신을 위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바울 사도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몸소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그 중에는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딜 권사님도 계시고 이름을 불러요. 누구나 와라 하면은 저 끝에까지 순식간에 천사들을 위해서 딱 나가면은 어딜 권사 나와서 의의 면류관 받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하늘은 그냥 새카맣게 그냥 천사 천군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가운데서 권사님 찾아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면 이거 얼마나 아멘. 자랑스럽고 정말 멋있는 광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의 영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여기에 세상 주관자들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무슨 마귀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세상 주관자가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인 줄은 우리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루미네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저 긴 시간 일시키고 돈 조금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쌓아놓고 평생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까.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은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은 반드시 훈장이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의의 면류관을 갖다 걸어놓고서 누구든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그것을 쟁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마치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시작은 너도 나도 다 했어. 예수 믿으러 간다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난리가 났어요. 수목교회 가고 장로교 가고 감리교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갔어. 시작은 했어. 누구든지 다 한꺼번에 여기 땅 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런데 시작은 너도 나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마치는 사람에게만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마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 본연의 자세니까 의의 면류관 뭐 그런 거는 뭐 그때나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듯 오직 한 길을 고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려고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믿음을 지켜가지고 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았을 때에 8절 말씀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제.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 우리 주님께서 예비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알고 있어. 자기가 받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 일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식으로. 자, 그랬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만 한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 아이고 빨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뵙기 전에 우리 할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권사님 어디 권사 그러면 저기 끝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휘웅 해서 천사대 가서 데리고 나와요. 빨리. 왜? 상 받으러 와야 되니까. 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끼고 다니는 분 같지만 그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자기네들이 할 일 별거 아니지만 시간 나면은 친구들 만나면은 커피 마시다가도 야, 너 교회 안 가니? 교회 좀 가자. 너 나이 다 먹었고 뭐 할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말씀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천국에서는 환영을 하겠죠.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할 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곧 의로우신 우리 주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투자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날